탁월한 강연가이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폴 트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강연이 있었고 책으로도 많이 알려진 분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텍사스주에 있는 목회 상담학 센터에 그런 폴 트립 미니스트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많은 세미나나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건강하게 왕성하게 사역을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큰 변화의 어떤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2014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몸에 작은 이상을 느껴서 건강 때문에 병원에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다가 갑자기 온 몸에 경련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무려 36시간 동안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원인도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심각한 모든 이 내장과 신장에 훼손이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6번의 큰 수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급격하게 건강이 훼손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평생 허약한 인생, 무기력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폴 트립이 그런 지금까지 1년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 아픔과 절망과 괴로움보다는 오히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오히려 내게는 유익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은 두 가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그의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내가 알지 못했던 자아라는 우상을 밝히 드러냈다. 즉 고난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최고다, 나는 똑똑하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육신이 약해보고 아파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약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고백하며 고난은 나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책에 쓰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인생 사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 너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나만 안 된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도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는 폴 트립처럼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어려워하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힘을 써보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고난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우리 현실 속에 다가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한 가지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이 해결되고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때는 계속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삶을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절망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길을 걸으며 지금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이들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뒤에 두고 그 시퍼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너고 3일이 지난 시간에 그들은 까마득하게도 하나님의 그 홍해의 도하의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그 뜨거운 태양볕, 그 광야,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찾을 수 없는 그 광야로 인도했다가 3일 동안 걷고 걸었는데도 지금 또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 원망 속에 있습니다. 우여곡절속에 3일 후에 바로 마라라는 곳에 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살던 그 애굽 땅만 벗어나고 애굽 땅에서만 나온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거야. 좋아질 거야. 우리의 인생은 더 찬란한 미래가 열릴 거야. 그렇게 기대하고 나왔지만 결국 그들이 만난 것은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였고 결국 3일 동안 마실 물을 찾지 못했고 만난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여전히 광야라는 그 고통과 절망의 현장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고통과 절망과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세상의 광야를 만나 그 광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라는 현실이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은 아니라 또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광야에서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홍해를 건넌 후에 바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르 광야는 성경에서 술 광야라고 하고 에담 광야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지중해로부터 홍해로 내려오는 그 길에 넓게 펼쳐져 있는 광야가 바로 수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곳입니다. 오늘 그렇게 3일 동안 광야의 길을 수르 광야를 걸어 내려왔지만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와인 하와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던 숫곳 람셋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 내려와 시내산으로 시나이 반도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물이 매우 쓴 지방이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로빈슨이라는 이 역사학자는 당시 와인 하와라라고 하는 곳의 물은 악취가 나고 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대부터 그 지역의 물이 그렇게 나쁜 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25절 말씀을 보면은 25절 맨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모든 과정으로 인도하셨고 마라의 쓴 물을 만나게 하신 모든 경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런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7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승리한 직후 엘리야 선지자는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서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예수님은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의 그 시련을 겪은 후에 더 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주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광야라는 터널을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광야라는 터널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광야의 삶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라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피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광야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광야의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를 오히려 광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오늘 폴 트립이 느꼈던 것처럼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광야를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광야를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시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그의 책 팀 켈러 고통에 대해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고난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든지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하든지 혹은 타인에게 더 긍휼이 있는 자가 되게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되게 하는가를 결정하기에 고난과 아픔에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할 그 광야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처럼 더 나은 사람,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지, 광야를 통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시험에 빠질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의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의 길입니다. 힘들고 마실 물이 없고 광야의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광야는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기까지는 홍해 도화가 있은 지 3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3일 동안 그 뜨거운 광야를 걸었는데 물을 마시지 못했다.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그들은 불과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갈라 놓았다라는 이 우리의 성경 말씀을 너무 우린 단순하게 믿고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능할 일일까요? 저는 오늘 이 홍해 도화 사건을 말씀을 통해 연구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광경을 보았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홍해라는 바다가 그렇게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자, 아이, 남자 다 포함하면 200만의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200만 이상의 인구가 이동을 했습니다. 200만 이상의 인구가 이동을 하기 위하여 밤 시간 동안 그 모든 인구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과연 홍해가 짧은 길이 아닙니다. 매우 긴 길입니다. 그렇다면 홍해가 갈라진 바다의 넓이가 작지 않다는 거죠. 그저 한두 사람이 지나갈 넓이만큼 벌어졌다면 200만 명의 사람이 지나가려면 며칠이 가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넓이로 그 홍해가 벌어졌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홍해 바다가 동풍에 갈려졌습니다. 작은 넓이로 벌어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넓이로 벌어졌습니다. 200만이라는 인구가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넓이로 벌어졌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섬세하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시고 사랑하셨던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이 차여있던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우리는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 물이 말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문을 보면은 이 사건은 두 번의 기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또 그 동풍으로 그 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두 번의 기적으로 기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질퍽한 땅 건너지 말게 하려고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하셨던지 발이 젖지 않도록 행여나 질퍽할까 봐 그렇게 섬세하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홍해 바다가 갈려지고 그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동일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물을 마르게 하시고 좌우에 물은 벽이 되었다. 벽의 역할은 막는 역할입니다. 절대로 벽이 된 그 물에 다른 어떤 이물질이나 다른 물이나 고기나 어떤 풀이나 그들을 해칠 만한 어떤 것도 그 벽을 통하여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예 벽을 세워서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홍해를 가를 수 있도록. 결국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고 그 배려가 오늘 홍해를 가른 기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소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이 살짝 갈라졌다, 이것도 아닙니다. 과연 그 광경을 보았다면, 그 광경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다면 그들이 3일을 물 먹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 죽이겠다, 목을 정말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탈수로 죽을 것이다, 절대로 그런 생각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그들은 물을 만나지 못했고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지 못하는 물을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5절 말씀에 보면은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물을, 쓴 물을 달게 만든 도구가 나무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 나무가 물을 달게 만든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나무가 물을 달게 만든 어떤 효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라의 그 물이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달게 만들어야 했다면 얼마나 많은 그 나무를 집어넣어야 그 물이 달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을 달게 만든 것은 그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그 물을 달게 하셨던 것입니다. 칼빈의 주석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단물을 주어 그들을 마시게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쓴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쓴 부분을 또렷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단물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깨닫게 하셨고 그 후에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이렇듯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경험, 기적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돼지를 키워 보셨습니까? 과거에 돼지를 보면은 돼지는 항상
땅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신체의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돼지가 하늘을 보고 있는 돼지를 보신 적 있으신 분?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늘을 보고 있는 돼지. 돼지는 이 구조학적으로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개를 높이 들어봤자 45도밖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평생 돼지는 하늘을 못 봅니다. 그러나 돼지가 자신의 힘으로는 하늘을 보지 못하지만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돼지가 넘어졌을 때. 네. 넘어지면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넘어짐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어렵고 또 코로나라는 전무후무한 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 직장들, 사업들, 또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서도 많은 광야를 경험하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광야 속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광야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쓴 물과 같은 내 인생의 광야를 단물로 변화시키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적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광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걸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끝에는 영원한 쉼의 장소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요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길을 홍해를 걸어오고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셨고 3일을 물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마라는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오늘 엘림이라는 완벽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라고 말합니다. 엘림에 이르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다가 보니까 우연히 엘림을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그곳을 지나쳐 간 것처럼 보이고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해라는 접속사를 앞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림으로라는 단어입니다. 엘림으로. 즉 그들이 가다가 엘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이라는 것은 그 황량하고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에서 종려나무 70그루가 있고 물샘 12이 있는 오아시스가 12이 있고 종려나무라면 여러분 큰 야자수가 12그루가 펼쳐진 너무나 환상적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것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정말 풍요의 절정이었고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상의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광야의 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래 수고했어, 고생했어, 광야 힘들었지, 편히 쉬렴 말씀하시며 그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광야를 지나오면 어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아름다운 쉼의 장소,
평안의 장소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광야의 길은 걸어야 합니다.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작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한다면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결국 그 광야의 길 마지막에는 엘림이라는 축복의 장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카는 목사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찰스 코만 여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곤충학자인 찰스 코만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곤충을 연구하고 곤충에 대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그가 한 1년의 시간 동안 애벌레를 연구를 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관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번데기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번데기에서 이제 나비가 나오는 과정을 찰스 코만 여사가 보다가 너무너무 번데기 그 구멍이 작았다고 합니다. 작으니까 나비가 나오려고 온갖 힘을 쓰고 막 끙끙거리며 힘있게 막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그 번데기에 삐집고 나오는 그 작은 구멍을 칼로 조금씩 찢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나비가 나오는 구멍이 조금 넓어져 가지고 나비가 쉽게 그 번데기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번데기에서 쉽게 빠져나온 나비가 하늘을 날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날개짓을 못하고 날개를 바닥에 축 늘어뜨린 채 발로만 바닥을 기어다니는 나비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찰스 코만 여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비는 그 번데기의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몸부림치고 힘있게 막 날개로 막 펼치면서 힘차게 나오면서 이 산 저 산을 날아다니는 날개의 힘을 얻게 된다. 자기가 그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실수로 한 나비의 신세를 망쳐놓게 되었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는 나비가 애벌레를 빠져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면 곧 우리는 오색 찬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위하여 힘차게 아름답게 날아가는 아름다운 나비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